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오늘 이렇게 좀 인사하실까요? 비가 곧 오겠지요? 비가 곧 오겠지요? 비 온 지가 꽤 오래됐지요? 비가 오면 좀 좋겠는데 아주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한국엔 또 산불이 났다고 하는데 우리 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5절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제자도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제자도라는 말은 어떤 스승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자도는 그 스승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겠지요. 때문에 기독교의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바로 그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을 따라가기 위하여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 바로 이것을 일컬어 제자도라 기독교에서는 말을 합니다. 이 제자도라는 개념은 특별히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한국에서 좀 앞서 나간다 하는 교회들에서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원래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선교단체에서 먼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것을 90년대 초, 80년대 말 이때에 교회에서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 이유는 교회에 맞춤화된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교회의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한 축으로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때부터 좀 열심히 있게 해오셨다 하는 분들은 1:1 제자 양육이다 라든지 또 평신도를 깨운다 라든지 이런 교회 제자 훈련 교재들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제자 훈련은 한국 교회사에서 특별히 평신도의 영적 성장과 더불어 한국 교회의 질적인 양적인 성장에 큰 열매들을 맺게 한 요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자 훈련을 교회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던 그런 공동체의 대학부를 나왔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다 보면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당시에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 기억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에 그리고 청년 시절에 받았던 그 제자 훈련들은 지금 저의 삶과 사역의 가장 큰 자산이자 보물과 같은 것이라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하여도 그때와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제자 훈련 받는 것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그 시간들이 가치 있었던 인생의 순간이라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자 훈련의 밝은 요소와 더불어서 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제게는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똑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또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똑같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는데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별 효과 없이 그냥 정말 다양하게 시도해본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 이벤트 중 하나로 이 제자 훈련이 끝나버리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제가 속한 선교단체도 이 제자훈련이 사역의 주요한 프레임입니다. 저와 제 아내도 지금 속한 단체에서 철저하게 제자훈련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사역자이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훈련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국적과 문화, 신분과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훈련을 시켜도 잘 되어서 훈련의 열매가 잘 맺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제자 훈련이란 타이틀을 붙이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기도회, 교육과 섬김, 봉사는 어떤 의미에서 삶과 유기적으로 연합된 진정한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 보면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 그 결과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어떤 이는 1년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그 신앙이 쑥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연수와 비례하여서 그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원래는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이치가 딱딱 들어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하여서 말씀은 어떤 대답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6장은 이러한 문제, 즉 제자 훈련의 능력 없음, 효과 없음, 무용함, 이란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줄 수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지 않은 문제에 너무 단순하게 답을 제시하는 것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이 신앙의 여정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대답은 아닐지언정 가장 핵심적인 답은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 즉 제자도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가가 심혈을 기울여 건물을 설계하고 최고의 자재들을 가져다 쓰고 최고의 건축의 전문가들이 어떤 건축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 딛고 서 있는 기초가 부실하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땅 위에 보이는 것만 멀쩡한 상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즉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 버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쓸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말씀, 제자도의 기초, 제자도의 동기, 에너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신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우리가 딛고 서야 할 중요한 기초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원리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도에서는 무엇이 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목표가 강조가 됩니다. 제자도의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많은 할 일들을 파생을 시킵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 해야 할 일들, 지켜야 할 일들의 목록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할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가면 예수 닮음의 열매가 맺혀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목표는 동일하게 제시가 되는데 그 동기가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해야 할 다양한 일들도 제시가 되었는데 그 할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차고 넘치고 있는데 그 일을 수행할 에너지와 이유는 각자 도생, 알아서 동력을 끌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알아서 찾아내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이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어떤 이는 이제 우리 자식이 내년에 고3이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떤 이는 내 아내, 내 남편 혹은 내 시어머니, 며느리랑 자꾸 집에서 마주치는 게 싫어서 교회로 나와 있고, 어떤 이는 세상과는 다르게 열심히 하면 존경하는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보상받는 기분이 좋아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이런 일꾼들에게 가뜩이나 일꾼 부족한 요새 교회들이 감히 어떻게 무슨 태클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들은 사실 헌신의 바른 동기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에너지가 곧 떨어져 버리는, 일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방전돼 버릴 건전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심히 내셨습니까? 그런 마음 차가워지면, 감정적인 호르몬의 영향이 사라지면 제자의 길 포기하시렵니까? 다시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열심히 했더니 목사님도 인정해주고 중직들도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게 좋아서 이 길 걸어가셨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본체만체하고 중직들도 시큰둥하고 처음엔 이곳에서 내가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았는데 갈수록 뭘 해도 어떤 자리에 가도 그냥 꺼다 놓은 보릿자루 같이 대우를 받는 것 같아. 그러면 중앙교회 성도 때려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제자된 삶을, 성도된 여정을 진짜 기초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짜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한 단어로 복음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다운 백성, 일꾼다운 일꾼 만드시기 위해서 그 단 하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으며 도살당하는 속죄제의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성도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이 복음입니다. 제자의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이 복음입니다. 교회가 예배하고 일하고 선교하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다 반사작용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도 없는데 먼저 뭘 막 해가지고 우리의 신을 조정한다. 이건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자녀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느 기초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의 동기가 과연 무엇입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빠진 제자도는 가짜 제자도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를 따라가 보겠다고 끙끙대는 것, 이것은 이 시대에 드러나지 않게 교회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행위주의이자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번아웃이 찾아왔다, 그 대답은 더 열심히 해라 아닙니다. 가던 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고 계속 걸어가라 아닙니다. 바른 답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입니다.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6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들이 나와 있습니다.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지요. 그런데 12절의 가장 앞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전체를 봐도 로마서 12장부터는 성도의 구체적인 실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이하를 보시면 부지런하며 성도는 게으르지 말며 구제에 힘쓰고 등등등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의 가장 첫 단어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제자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그러므로의 신앙생활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왜 헌신합니까? 왜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고생하고 힘겹게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 내밀며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영접한 자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맛보고 체험한 자는 그 맛에 사로잡힌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도의 기초 그 두 번째는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내 정체성의 변화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내 정체성의 변화를 믿어야 한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우리의 거듭난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런 위로와 안정, 격려의 의미도 물론 담고 있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였다는 새로운 정체성과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의 새로운 능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로마서 6장의 6절과 7절을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6절을 보니 우리의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효력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두 번째 효력은 7절에 나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전과 다른 사람입니다. 전과 다른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다른 신분과 존재입니다. 곰이 100일간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으로 변한 것, 그 이상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변했으니, 내 신분이 변했으니 나라는 존재의 생활 방식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이미 나에게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믿기에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분명한 이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가? 제가 두 가지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열심히 예수를 따라해서, 즉 예수를 모방해서 내 노력과 힘으로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보려고. 2번,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였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뭘까요? 제가 일부러 잘 맞추시라고 문제를 쉽게 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투두가 투비를 만드는가, 아니면 반대로 투비가 투두를 만들어내었는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은 이 둘 중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관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나오게 하였나요? 모든 인간은 절대로 이유 없이, 원인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 신앙관은 크게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는 그 열정으로 예수를 닮기 위해, 그러나 내가 이미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그 사실은 여전히 모르거나 믿지 않은 채로 내가 이렇게 노력하여 이 제자도를 견지해 나가면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지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리새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결코 잘못한 거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의 열심으로 완벽한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훨씬 뛰어나면 뛰어났지 뒤처질 것 하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열심 없고 무식한 제자들을 택하시고 열심 있고 지식 있는 그 성실했던 바리새인들을 혼내셨을까요? 그들의 제자도는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도우심, 이런 것에 기초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제자도는 자기의 의에 기초를 둔 제자도였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 노력에 기초를 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제자도가 아니야. 그러나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믿음으로 변화된 신분을 따라 사는 이들입니다. 이들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이전에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지금의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즉 내가 하는 열심, 헌신, 예배, 봉사, 희생은 내가 그리스도 닮기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물, 즉 열매이다. 태국어로는 이 결과, 열매가 단어를 똑같이 쓰지요. 폰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지 애쓰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열매는 성령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그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당연히 우리가 좋은 나무로 맺을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를 우리 성령님께서는 맺게 해주십니다. 그럼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일까요? 내가 예수라는 원가지와 떨어져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곁가지일 뿐이구나. 이미 그분에게 접붙임 바 되어 있어서 내 스스로의 자원과 힘으로 살아가던 그런 옛날의 나와는 다른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 정체성을 빨리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의 방향이 바뀌겠지요. 그러면 복음은 스쳐 지나가는 통과해버리는 한순간의 종교 이론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복음은 날마다 내게 있어 순간순간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은 복음을 향하여 돌진하는 삶이 됩니다. 예수를 향하여 원가지이신 그분에게 붙어있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따라온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던가?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야,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너 감동받았지? 새 삶을 살아야겠지? 그럼 나를 따라서 이 길 걸어와라.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따라오라. 도전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새 길을 갈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동일하게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길을 걷다가 지칠 때, 힘들어서 그만 걷고 싶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는 뒤돌아서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하였던 그 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십자가가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 옆에 서서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를 새롭게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를 인도하고 있다. 온 우주에 생생하게 외쳐대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시고 그 어느 해보다도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깊이 체험하시는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